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식사를 못하니까 너무나 걱정되니까 식사하셨어요? 라는 그런 인사가 탄생됐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 못했어요. 근데 6.25 때, 일제시대 때, 그때는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미군들이 주는 우유 가루를 가지고 타서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지금으로 흔하리 흔한 쌀밥도 못 드시고 보리밥도 못 드셨다. 전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먹는 게 참 귀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가 2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처럼 밥을 아침,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아마 요즘 시대 때는 저도 건강 검진을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그래서 고기 먹지 말래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제가 딱 이제 40세가 됐는데 3분의 2가 넘는데요. 직장생활, 현대인들은 거의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이래요. 여러분 드라마나 그 텔레비전 연예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보세요. 맛집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한다고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상님들이 이거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 요즘 시대 너무나 풍족한 시대예요. 예.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시대 때는 먹을 것이 귀한 시대였어요. 말 그대로 밥만 잘 먹으면 새끼, 두 끼, 배만 안 고프게 산다고 하면 잘 사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대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 100년 전 조선시대 때도 신분이 있었잖아요. 천민 있고 양민 있고 그런 식으로 신분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시대 때는 더 했어요. 아버지가 목동이면 아들도 목동이요. 아버지가 어부면 자식도 어부요.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늘날하고 전혀 다른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때 특히 여자들은 성경에서 이름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5,000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남자 숫자예요. 여자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소외되고 아파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그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 그때 당시 신분이 낮고 뭔가 소외받았던 사람들의 생명 같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희망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따라다녔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희망이 키워났으면, 희망을 발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5,0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 아마 여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지금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사람들 다 먹여야 되겠는데 어디서 그 빵을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곳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근데 빌립 입장에서는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요?
그때 당시는 뭐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몇만 명이나 된 사람들이 그런 빵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이때 빌립이 대답할 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도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이요. 요 사람들 숫자 대략적으로 할 때 우리도 뭔가 그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한 300명 온다고 하면 아 대략 얼마 정도 재료를 준비하면 먹일 수 있겠구나. 이거 바로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은 5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 1데나리온이 그 성인이 하루에 일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이죠.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오늘말로 말하면. 당장 2천만 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겠습니까? 맨날 또돌이 생활만 하신 분인데. 없어요. 예수님 이 말이에요. 예수님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또 그 빵이 팔 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옆에서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다 왔어요. 여기서 보리떡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떡은요, 여러분 그 피자 먹을 때 피자 빵 있잖아요. 피자 빵에서 한 부분 보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런 떡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떡을 뗀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꺾는다, 찢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그 떡 자체가 피자 같은 그런 떡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쌀밥이에요, 쌀밥. 흔한 그렇게 먹는 이게 아예 구워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고 또 그들은 그렇게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또 물고기가 갈릴리 바닷가나 그런 물고기인데 사실 제가 그쪽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 성서 그 지역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그 물고기에 대해 요리에 대해서 설명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은 그 고기 안 먹는데요. 왜 안 먹냐면 맛이 없대요. 예. 맛이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요리를 할 때 그냥 우리가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그런 게 안 먹고 양념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 양념 맛으로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요. 예. 아무튼 이 아이가 아마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갖고 왔던 보리떡 5마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선생님들이 어디 가면 가장 먼저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목사님 먼저 드세요 이렇게 먼저 권해주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예수님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먼저 예수님 이거라도 좀 주셨으면 그 마음, 선생님에 대한 그런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안드레가 그걸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그런 먹을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주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은요, 뭔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남들이 우러러보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마음, 간절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전할 때 그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적은요, 뭐 대통령,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은 이만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빌립이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목에 뭐가 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젊은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번 보죠. 인터넷 보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요. 어떨 땐 별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그 암덩이래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나 혼자 막 걱정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 여기 뭐가 났는데 이거 뭘까? 또 전문인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훌륭한 의사가 누구냐 물어봐요. 걱정 근심을 해요. 이게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아까 그 빌립도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예. 물론 훌륭한 의사들도 있고 훌륭한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기도를 통해서 또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거하고 예수님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뭔가 일을 결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이 꼬마는 예수님을 먼저 찾았어요. 예. 5마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별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먼저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고 축사를 하시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2광줄이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됩니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비유를 보세요. 그 비유의 중심은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은 풍요로운 곳이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족한 곳이다.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야, 너희는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봐라,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트가 십자가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트가 우리말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거를 이해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혈 피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나중에 이 삶을 떠나게 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의 열쇠를 이미 손에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떡 5개의 빵, 이 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렇게 풍족한 것이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빵을 많이 먹었어요. 풍족하게 먹었어요. 거기서 천국을 깨달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빵 먹고 배부름에 만족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예. 우리 삶의 목표도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맨날 텔레비전 키면 뭐 집이 어떠고 저떠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막 뭐 그런 것들 보여지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여기 조마루길 올라오면서 저기 시장 가는 골목 있잖아요. 거기 복권 당첨됐는데 어저께 엄청 추웠어요. 벌벌 떠는데도 차들이 다 서 있고 거기서 줄 기다리면서 복권 사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질의 차원에 넘어서 더 좋은 곳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키게르케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삶의 무대는 세 가지 무대로 나눠진다.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은 본능적인 단계다. 왜 그러냐면 배고픈 욕구, 성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거. 그 두 번째 단계는 윤리적인 단계다.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면서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들. 그런 삶만 살아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무대, 심미적인 단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과 하나가 되는 삶이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았어요. 천국을 열쇠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행위들, 사랑의 행동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쫓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서툴러도 상관없어요.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것,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육적인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아라. 천국 속에 그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묻더니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가장 관심가는 게 뭐예요? 결혼이거든요. 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나는 죽기 전에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죽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결혼도 필요 없다. 너무나 우리가 그 육적인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 계속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육적인 것에 갇혀 살아가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꿈꾸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무조건 현실적인 거, 나 현실적인 것을 너무나 이렇게 강조하는데 현실적인 단어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구일까? 사단이다. 사단은 현실적인 거에 우리를 계속 가둬놔요. 너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불가능해. 너는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해요.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못할 줄 알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결혼 못해서 한국 왔어요. 그 선을 봐도 솔직히 목사인지 알면서도 선을 봐도 현실적인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총목 과정을 다시 교육을 받아야지 한국 우리 통합적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목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뭐 습관이 그냥 기양에 가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수업 듣자 생각하고 그냥 맨 앞에 교수님 앞에 맨 앞에서 앉아서 그냥 수업만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났어요. 근데 방학 때 같이 일하고 있는 전도사에게 누군가 연락을 했어요. 그 전도사가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 목사님 그 어떤 학우가 목사님에 대해 물어봅니다. 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여기서 이렇게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가 정보를 줬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아는 그런 사람 여자가 있었는데 소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저간에 다른 목사님하고 소개되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동만 장로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뒤에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항상 목사 그 총목 과정을 받으면 교수님께서 좀 양해를 해줘요. 더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뭐 숙제도 조금 안 하게 해주고 시험도 안 보게 해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숙제도 다 하고 시험도 똑같이 다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저의 그런 모습을 너무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다른 목사님 소개시킨 거를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뭐 돈도 없어, 뭐 미국에서 유학생활 했는데 뭐 갖춘 게 하나도 없이 왔는데 몸만 여기 한국에 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로 빵점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저는 100점짜리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캐치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자녀들이 약간 부족해 보여도 그 자녀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들을. 바로 저는 그러더라고요. 삶이라는 것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로 학벌 따지고 못 따지고 명예 따지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느냐 이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면접관들이 그냥 회사에서 면접 보듯이 목사를 뽑고만 그러는데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똥과 같아. 예.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세상들이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똑바로 섰을 때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나가는 사람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예. 물론 완벽한 삶을 썼지만 뭔가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살짝 잡아주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아브람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삭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의 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빵의 비유, 고기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어떤 메시아가 온다고? 달같이 힘이 세고 정치적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게 천국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힘이 가진 그런 리더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죠. 만약 그런 군중의 지지를 얻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을 더 힘있게 본인이 원하는 세상으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믿음에 먹칠이 되는 것이다.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이죠. 마치 요셉이 여자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것처럼. 또 이 비유를 볼 때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또 빵을 배가 고플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빵 먹어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니까 돌을 어떻게 먹냐, 거절하잖아. 빵을 거절하잖아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유혹을 합니까? 세상이 만천하를 보면서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은 너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탄의 그런 유혹 같은 사람들의 그런 엄청난 환대와 관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이 현실적인 거에 대한 그런 만족이 아니라 저기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은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밥 먹고 일어나고 회사 가고 직장 생활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하루 가고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너무나 괴롭게 드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식사를 했어. 이 음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힘을 내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 가족을 생각하는 거고, 직장생활 나는 뭐 그냥 돈 벌기 위해 왔다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 그들에게 작은 한 발자국 더 움직여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혹시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붙잡아주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나아간다면 그게 작은 행복이지만 행복의 원총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말도 못한 고민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게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나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배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 작은 꼬마가 가져온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예, 예. 그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자체가 기적의 도구입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쁘게, 때로는 낙담하면 그냥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이 이런 말도 해요. 기독교인들은 나천주의다. 나천주의. 항상 웃으면서 사는 것 같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생각 없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나천적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나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웃음으로써, 기쁨으로써 승리하고, 또 우리 직장생활이나 뭔가 성김의 가정이 있으면 저도 계속 살다가 깨닫는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움직여야 되겠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 더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때로는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면 억울해 할 때도 있잖아요. 왜 나 이거 그렇게 많이 하는데 쟤는 이만큼 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인 그런 갖춰진 거고,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임으로써 더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표현되고 실천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그런 마음 아닌가, 정신 아닌가 그를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승리하는 우리 오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